반갑습니다. 오늘 기브온에게 속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극적인 장면이 굉장히 많은 여호수아의 이야기들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 동시에 다양한 해석이 역사적으로도 있어온 부분이에요. 또 그만큼 그래서 여러 가지 적용이 또 가능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이야기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크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을 속여서 그들과 화친을 맺은 이야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속아 넘어간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것을 묻지 않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뼈아픈 실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화친하지 말고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신 가나안 거민들 중 일부와 조약을 맺게 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신신당부를 몇 번이고 하셨던 말씀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 중 어떤 이들과도 아무런 조약도 맺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은 조약도 맺지 말고 불쌍한 마음조차 갖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과 같은 사건이 이미 있을 것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시고 이런 말씀까지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본문인 거죠.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찾아온 어떤 낯선 이들, 그들을 불쌍히 여겼던 것 같고 결국엔 조약을 맺고 맹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렇게만 보면 그냥 속아 넘어갔구나, 그래서 실수한 거구나 라고만 볼 수 있지만, 좀 더 큰 맥락 안에서 이야기를 살펴볼 때 이 본문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떤 실수나 실패만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좀 자세히 볼게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9장 6절부터 읽었는데 그 조금 앞에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9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은 이 가나안 7족속 중에 히위 족속에 해당하는 이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무엇을 들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정복한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잘 아는 이야기들이죠. 근데 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이스라엘이 정복했을 뿐 아니라 완전히 무너뜨리고 불살라서 황폐한 무더기로 그냥 남겨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남겨두라고 하셨어요. 절대 재건조차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세세토록 이것을 어떤 본보기로, 어떤 경고로 삼길 원하셨기 때문이죠. 단순히 가나안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거 봐라,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무섭다, 이것만을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길 원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저 또 다른 가나안이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의 결말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저 세상을 혹은 자기 자신을 예배한 인생의 결말이 무엇인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세세토록 어떤 경고문이 될 수 있도록 폐허로 남겨두게 하셨어요. 이렇게 여리고 성과 아이 성에 일어난 이런 사건들은 당연히 모든 가나안 지역에 알려졌을 것이고 오늘 본문의 기브온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일을 들은 기브온 주민들이 뭔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꾀를 냅니다. 이 이야기가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자, 그들이 생각해낸 전략은 뭐였냐면 아주 먼 나라에서 찾아온 사절단처럼 변장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켜서 그 후에 화친의 조약을 맺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자신들의 모양을 꾸며냅니까? 다 마치 멀리서 오느라 다 낡고 헤어지고 떨어진 것 같은 전대와 신발과 옷을 입어요.
그리고 이미 비쩍 말라서 곰팡이가 난 그런 떡을 준비하죠. 먼 길을 오는 동안 곰팡이가 난 것처럼. 그래서 누가 봐도 그럴듯한, 아마 어지간하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다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으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였다고 해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굳이 전쟁하지 않고 화친을 맺었으니까, 이들이 항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찾아와 주고 알아서 행복해 주었으니 굉장히 편한 거죠. 보통은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말하기를 좋아하냐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를 즐겨하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은혜를 말하는 기준 중 하나가, 혹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어떤 상황 중 하나가 뭐예요? 내가 생각보다 별로 고생하지 않고 어떤 일을 이뤄갈 수 있을 때, 혹은 좀 걱정했던 일들이 생각보다 큰 어려움 없이 잘 매끄럽게 넘어가는 상황일 때, 어떤 일들의 순조로움을 보면서 상황을 낙관하게 되죠.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은혜 주셨구나. 근데 사실 단순히 그런 것을 가지고, 그건 일의 순조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혹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사실 본문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싸워서 우리가 찾아가서 깨 부숴야 하는 적인데 와서 알아서 이렇게 누군가가 화친을 맺자고 하니까 일이 좀 순조롭게 돌아가는 것 같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였겠죠. 하지만 이 사건은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니었어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좀 본문을 보면서 의아하게 여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브온의 모습이에요. 기브온이 대체 누구길래 이들은 이렇게 모든 상황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과는 화친을 안 맺을 거니까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해야 된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꾸며내고 어떤 전략을 쓰면 이들이 거기에 넘어갈지도 알고 있어야 어떻게 해야 이들이 경계심을 풀지,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기브온 족속들의 그냥 목적 자체가 투항이었다면,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투항하고 화친을 맺자 이거였다면 꾸며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었다면, 그들의 목적이 그저 화친이었다면, 다른 모든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라 화친과 항복, 그래서 생명을 좀 부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힘들게 속일 필요 없이 뭐만 하면 되죠? 그냥 찾아가서 우리 두 손 들고 항복할 테니까, 투항할 테니까 우리 목숨만 살려달라고. 사실 이게 맞는 거죠. 근데 굳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철저하게 속임수를 꾸며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보다 더 이스라엘을 잘 알아요. 그들의 상황을 잘 알고 심리를 잘 알고 어디가 약점인지를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을 거예요. 자기들이 여기서 이렇게 속을 줄.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아이성에서 한 번에 실패를 했죠. 모두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언약 갱신의 시간을 가져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사실 가나안 땅 약간 중심부에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돌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고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해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굉장히 그런 신앙적으로 더 든든히 서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자기들이 속아 넘어갈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가장 때로는 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할 때 가장 넘어지기 쉬운, 혹은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생각할 때 가장 속아 넘어가기 쉬운 때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과연 이 기브온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의 상황과 심리까지 잘 아는 것일까? 그리고 왜 성경은 이들의 이렇게 속아 넘기는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여긴 조금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단순히 싸움을 해서 힘이 더 강한 쪽이 땅을 차지하는 영토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일종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온 땅의 왕이시고 주권자이심을 보이고 계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이제 가나안 땅의 새로운 거주민으로 들어가게 될 자들이에요. 가나안 거민들이 살아가던 곳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그곳에서 살아갈 거예요. 다만 무엇이 다릅니까? 더 이상 가나안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도록 그들은 부름받았어요. 그냥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전에 살던 것이나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게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을 들어가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그 땅에서 택함받고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목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의 옛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이 신학적으로는 영적 전쟁 혹은 믿음의 싸움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뭐 신자와 불신자의 싸움, 교회와 세상의 싸움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그 가나안이 상징하는 옛 방식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방식, 즉 믿음의 방식 간의 싸움인 거예요. 육신적 방식과 영적 방식, 세상적 방식과 믿음의 방식이라는 이 둘 사이의 충돌과 싸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오히려 우리 외부에서 일어난 어떤 싸움이라기보다는 주로 우리의 내부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싸움인 것입니다. 특별히 죄가 지배하던 우리의 삶, 죄에 익숙하고 또 이 세상 방식과 이 세상 가치에 훨씬 익숙한 우리들, 그게 당연하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서 옛 방식이 전복되고 새로운 질서가 잡혀가는 과정에서의 싸움인 거죠. 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도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믿음은 삶의 방향을 조정한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옛 질서, 옛 방식을 몰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향이, 가치관이, 모든 방식들이 조정되어 가며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이 싸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내 삶이 믿음으로 조정되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 육신의 방식과의, 이 죄의 방식과의 충돌은 항상 끊이지 않게 되죠. 그런데 이 가나안의 방식이 상징하는 이 옛 방식, 죄의 방식은 사실 우리에게는 훨씬 익숙한 방식이에요. 우리 본성이 좋아하고 늘 해오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걸 따르면 굳이 우리가 그것을 거슬러 싸우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싸움을 힘들게 싸우지 않고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다, 이런 유혹이 찾아오죠. 이게 사실 사탄 혹은 원수의 전략입니다. 계속해서 이 방식에 우리를 묶어두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굳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우리가 익숙하지도 않은 새로운 방식을 따르고 싶지 않게 해요. 그런 마음을 자꾸 갖게 해요. 뭔가 그냥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 치열하고 힘겹게 믿음의 싸움은 사실 싸워 나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자꾸 그런 마음을 꺾이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자꾸만 편한 대로 그냥 현실에 좀 안주하면서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 타협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죠?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그 옛 방식, 죄의 방식에서 벗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결말은 멸망과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근데 이 새로운 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익숙한 가나안의 방식이 아닌 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은 어때요?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잘 몰라요. 익숙하지도 않고요. 우리 본성적으로, 우리 이성적으로는 여전히 다 납득도 안 돼요. 굳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이미지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는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때요, 여러분? 애굽에서는 해방되어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건져 주셨어요. 근데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그들도 가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익숙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때론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왜 굳이 나와서 이 고생을 하나? 납득이 때론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언제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하나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가는 길에 필요한 양식과 물까지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이 우리가 가본 적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림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광야 시대를, 또 가나안 정복 전쟁 이 시기를 영적 전쟁이라는 신학적 차원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본문에서의 기드온이 이 정도로 이스라엘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은 얼마나 우리 원수가, 우리 사탄이 우리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약점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어떤 부분을 건들면 쉽게 넘어가는지 알아요. 어떤 부분을 파고들면 우리가 경계심을 풀게 되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그냥 합리화하려고 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심지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고 찾아오죠. 여러분,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던 사탄이 무엇으로 시험했어요? 그냥 떡덩이만 가지고 시험한 게 아니에요.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시험했어요.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들먹이는 거예요. 말씀을 들먹이면서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시험거리로 전락시킬 수 있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했고 그렇게 인간은 거기에 무너졌었죠. 우리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교묘함과 간교함을 다 간파할 수 없어요. 절대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마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44절에 요한복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사탄에 대해 딱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크게. 첫째, 살인한 자다.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이가 아니고 죽이는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는데 거짓의 아비라고 하세요. 거짓말쟁이라고 하세요. 속이는 자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한 군데만 더 찾아보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얼마든지 가장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사탄의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라는 거. 누구를 속여요? 우리를 속이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해서 넘어뜨리려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꾸만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려는 이것이 사탄의 너무나 주요한 특징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본문은 이러한 속임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죄의 속임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속임의 방식은 그렇게 유치하고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주 악랄하고 추하고 더럽고 이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세련돼 있고 훨씬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어요. 심지어 무엇보다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비합리적이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톡 까놓고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도 보세요. 가나안 족속을 아무하고도 화친도 맺지 말고 다 죽여야 된다, 진멸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짜 화친을 해서 좀 신사답게 좀 덜 수고롭게 가는 거, 뭐가 더 합리적으로 느껴지세요? 네, 표정을 보니까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적으로 느낄 때는, 우리 이성적으로 느낄 때 더 합리적이고 더 그럴듯해서 우리가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의 판단에 비춰볼 때 더 세련돼 보이고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속이는 방식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은 여기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많은 전쟁과 그들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이들을 맞닥뜨려 왔어요.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다 마찬가지였어요. 힘들게 왔어요. 근데 갑자기 화친하려 찾아온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더 쉽게 긴장을 풀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일을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술술 풀려가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라는 것이 여러분 드러내놓고 대적하는 방식으로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배치되고 반대된다면 우리는 경계심을 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살인해, 이 속삭임에 쉽게 넘어갈 사람 계십니까? 대놓고 이런 거는 우리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게. 그러나 이 죄가 교묘하게 그 모습을 바꿔서 찾아오면, 아주 깔끔하게 양복을 입고 차려입고 온 것처럼 다가오면 의외로 우리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뭐 좀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좀 유치할 수 있지만 때로는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뭐 좀 맥락과는 다를 수 있지만 불륜의 제일 큰 핑계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또 때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속여요. 뭔가를 아까워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놓칠 못해요. 때로는 효율성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를 속이고 합리성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를 속여요. 심지어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있다는 확신을 불어넣으면서 우리를 속여요. 정말 교묘한 거예요. 청교도 신학자 가운데 가장 탁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존 오웬은 죄가 역사하는 방식을 크게 강압과 속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강압과 속임. 그러니까 죄는 단순히 강압적으로 힘으로 드러내놓고 대적하는 방식으로만 역사하지 않아요. 실제로 존 오웬이 자신의 책에서 속임에 대해서 훨씬 길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임은 정말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래서 이 외부에서 우리를 강압하는 힘보다 우리 이 마음 안에서 교묘하게 작동하는 속임이 훨씬 위험할 때가 많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식이 사실 우리에게 더 여전히 익숙하기 때문에, 여전히 더 합리화해버리면 편해지기 때문에 더 잘 속는 거예요. 이처럼 죄가 때로는 얼마나 간교하게 우리를 속일 수 있고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이 기브온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 9장 전체가요, 죄가 하나님의 백성을,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제가 아까 강압과 속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던 9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 보세요. 이 일 후에라는 것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사실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한 사건을 다 들었던 가나안 거민들 중에 사실 대부분은 이렇게 왕들이 모여서 대적했어요. 우리 이제 힘을 합쳐서 싸우자. 근데 이게 죄가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인 강압이에요. 드러내놓고 대적하는 거죠. 그런데 기브온, 그 다음에 3절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걸 듣고 라는 이제 또 다른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떻게 속임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 속임이라는 전략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교묘히 파고들어 그들 가운데 남아 있으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공했죠. 사실 저는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과 너무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옛 방식을 버리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의 자기 합리화와 여러 속임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많은 죄들이 사실 남아있죠. 교묘하게 여전히 들어와 있어요. 어떤 주석책들을 보면 이 본문의 사건, 제가 다양한 해석이 있는 본문이라고 했는데 이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항복을 하는 건 굉장히 상징적이고 이스라엘이 이제 승리를 힘들이지 않고 거두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14절을 보면 성경이 절대 이 사건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4절, 15절 여기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4, 15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꼬집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묻지 않았던 건 사실 명백한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실수는 속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였어요. 그게 그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어요. 여기서 저 굉장히 제 본을 묵상하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됐는데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읽은 여기 14절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점만 얘기할 뿐 이에 대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다고 해서 벌하시거나 책망하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 뒤에 너희들 왜 속았어? 왜 안 물어봤어? 왜 그렇게 했어? 뭐 혹은 너희들 이제 너희가 속은 거니까 알아서 해결해.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근데 신기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진멸하라고, 절대 조약 맺지 말라고.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깜빡 속아서 화친까지 맺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실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속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매일 있지 않을까요? 거의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쩌면 훨씬 더 많이 아마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의 속임에 속아가며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일 거예요. 크든 작든 그런 일들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마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만큼이나 굉장히 그만큼이나 많은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합리화를 하며 스스로를 그렇게 때론 속여가며 이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다 의식을 하든 못하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탄의 전략은, 죄의 방식은 얼마나 간교하고 교묘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그들의 속아 넘어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책망하고 벌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대신 성경은 딱 한마디만 던지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 너희들 속을 수 있어. 너희들 절대로 그 사탄의 간교함, 그 교묘함에 다 간파하지 못하고 너희들 속아 넘어갈 수 있어. 실패할 수 있어. 하지만 여호와께 물었더라면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오히려 이 짧은 한 구절만을 기록함으로써 더 그걸 강조하려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그 사탄의 전략을 피할 수 있는 혹은 그 방식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 철저히 묻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우리가 가본 적 없는 새로운 길이에요. 익숙하지 않은 길이에요. 그 길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하나 있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철저히 묻고 의지하는 거죠. 그 인도하시는 그 말씀대로 가는 거죠.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 우리에게 합리적인 방식을 의지하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을 의지하려 한다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속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거, 이건 분명히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에는 수많은 대적과 수많은 공격과 혐오, 때로는 속임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백성들의 광야 시대와 가나안 정복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글로만 접하기 때문에 실생활이 얼마나 치열했을지, 얼마나 처절했을지, 그들이 걸어가는 광야길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만만치 않았을지, 얼마나 열악하고 현실이 얼마나 혹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대적하며 다가오는 적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버거웠을지 사실 우리 다 알지 못해요. 현실감이 좀 없죠. 이렇게 글로 읽으면 남의 이야기 같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똑같아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가본 적도 없고요, 여전히 낯설어요. 솔직히 납득이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순종하려고 애써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죠. 현실을 그냥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버겁고 뭐 하나 쉽지 않은데,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원수들의 공격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싸우고 싶지도 않고 때로는 그냥 편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화친을 맺자고 찾아온 이들이 때론 오히려 반가웠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좀 이렇게 쉽게 한번 가보자. 우리 애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싶지 않은 때가 그런 때죠. 나 너무 지쳐 있는데, 그냥 현실의 싸움, 현실의 이 삶조차도 난 버거운데 뭐 믿음의 싸움까지 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지치죠. 때로는 그래도 소신껏 믿음의 어떤 싸움을 싸워 나가면서 이만큼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내가 속았던 거였어요. 내 확신에 속았던 거였어요. 내가 잘못 선택한 거였어요. 얼마나 좌절이 되겠어요? 기껏 내가 한다고 했는데 이게 내가 잘못된 신앙이었다고? 이게 그냥 내 열심이었다고? 이게 그냥 내 의를 세워가는 길이었구나. 이게 내가 그냥 편하게 가려고 합리화한 거였구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속았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좌절이 찾아오죠. 낙심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태 그렇게 힘들게 싸워왔는데 속아 넘어갔어요. 스스로가 얼마나 자책이 됐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책망하시고 어떤 나무라신 장면이 여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죠? 성경을 보면 볼수록 깨닫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절대 우리의 그런 실수나 실패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절대 그것이, 우리의 실수나 실패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거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일에 걸림돌이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속아 넘어간 이 실수마저도 사용하셔서 한 번에 가나안 연합군을 격퇴시키는 일을 벌이세요. 뒤에 보면. 근데 그때 그렇게 싸우러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이 기브온 족속에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속아 넘어간 후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왜 그랬어? 왜 속아 넘어갔어? 왜 정신 안 차려? 왜 안 물어봤어? 니들이 실수한 거 알아서 처리해. 이런 거 절대 없어요. 그 기브온에게 속아서 넘어갔지만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연합군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너무 잘 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맞아요. 사실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설령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속아 넘어갈지라도, 그래서 실수하고 때론 넘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고 심지어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런 우리의 실패에 책망하시기보다 여전히 능력의 손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사탄을 발 아래 두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면
라오스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오래 묵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속아 넘어갈 수 있겠구나.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속아 넘어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잘하려는 욕심 때문에 뭔가 좀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 압박감 때문에 속아 넘어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선한 의도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속을 수 있겠구나. 어떠한 속임과 공격이 선교의 모든 과정, 지금까지의 과정 혹은 앞으로의 현지에서의 일정 가운데 있을지는 다 몰라요. 저도 모르고 우린 다 간파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떤 속임과 공격이 우리를 틈타더라도 이상한 일은 아니죠. 다만 더 이상 두렵지는 않더라고요. 더 이상. 왜요? 우리보다 더 앞서가시고 우리를 향한 그 어떤 공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 팀원들도 다 그러시리라고 믿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은 딱 하나죠.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판단도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도 그보다 먼저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낯설지만 복된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